요셉은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을 살리기 위하여 앞으로 7년 동안 형제이 늘 거니까 그들을 살리는 방법을 생각하기 위하여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아멘. 애굽으로 보내서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거야. 그러니까 요셉을 왜 애굽으로 보냈느냐? 왜 애굽으로 보냈느냐?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왜 이 세상에 보냈느냐가 동일하다 이 소리야.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가 팔려갔어요. 팔려가갔는데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했죠. 그 다음에 또 감옥에도 들어갔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꿈의夢을 잘하게 해가지고 총리까지 되게 하셔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죄인이 됐어. 그 다음에 죄인이 된 것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의 구세주가 됐어. 그러니까 요셉이는 팔려가가지고 국무총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총리가 됨으로 자기 백성을 살렸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을 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셨다. 구세주가 되셨다. 총리가 되고 구세주가 됐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모형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다. 그러니까 왜 요셉이를 왜 막 죄인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연단을 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이야 십자가에 죽어야 했고 아주 고통의 매를 맞고 그 다음에 부활하게 하셨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는 훈련하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잖아요. 우리로 하여 우리를 연단할 때는 어떻게 연단을 하느냐? 어느 때 연단을 하느냐를 제가 한 5가지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할 때 첫째,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연단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불순종하니까 막 풍랑을 겨서 했죠? 예. 이게 바로 불순종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은 나한테 틀림없이 연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언제 연단을 하시느냐? 제자들이 말입니다. 예수님 보고 계속 같이 다니다가 예수님이 산으로 기도하러 간 다음에 자기들도 같이 따라가야지. 아닙니다. 선생님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는 이제 바다를 좀 건너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떠나서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가다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어느 성경은 예수님이 거기 공물에서 잠자고 있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그 광경을 보고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와서 배에 오르니 잔잔해졌더라. 예수님하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는 동행할 때는 절대로 풍랑이 안 와요.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면 그때 우리에게 풍랑이 온다는 걸, 연단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을 때, 예수님을 떠나고 나 혼자 다닐 때, 내 수단과 방법으로 세상을 살려고 할 때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않아요. 이것을 우리는 알아요. 세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연단을 하셨는데 그래 어떠냐?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할 때, 그냥 목사님 말이 뭐 그냥 하는 소리들, 그리고 무시하면은 틀림없이 연단을 와요.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어 갈 때 말이야. 그렇잖아요. 핵부장님, 이거 그대로 가면 풍랑 만나니까 한국에 들어가서 쉬었다가 하십시오. 이 백부장은 말입니다. 주의 종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 말을 들어요. 이 무슨 소리입니까? 풍랑 안 만납니까? 그리고 가다가서 엄청난 태풍이 만나 있는 것 저거 다 버리고 죽을 지경에 이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그들이 무인도에 내리게 되어서 15일 동안 죽게 고생하고 살지 않았어요? 바로 이게 주의종의 말이 그냥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말할 때 성도에게 말할 때는 기도하고 말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성도들에게 권고할 때는 꼭 내가 하나님의 자세로 예수님의 자세로 주의종은 언제든지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할 수 있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어느 데냐? 다른 데가 아니죠. 갑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갑절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훈련을 시키고 더 큰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니까 갑절에 복을 주었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연단을 한다는 게 여러분들이 어떤 내 삶 속에 어떤 연단이 왔을 때에는 틀림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연단을 할까를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연단을 할 때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연단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 안 되고 딴 길로만 가면은 목사 될 때까지 연단을 해요. 예? 이거 틀림없어요 이것은요. 예?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않았을 때 내 자리 지키지 않으면 꼭 제 자리로 돌아서 지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신다는 소리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하나님의 뜻이 목사로 세웠으면 전도사로 세웠으면 주의종으로 세웠으면은 꼭 이 사람이 애굽으로 갔다가 와야 되는 것이면은 그 계획을 세웠으면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연단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단을 왔을 때에 내가 이 5가지 중에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말입니다. 요셉은 일평생 옷을 5번 바꿔 입었어요. 옷을 5번 바꿔 입었습니다. 첫 번째는 목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서 양떼를 타고 형들을 찾아가야 목자의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로 선한 목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셉이가 두 번째 입은 옷은 무엇이냐?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채색 옷. 바로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였습니다. 채색 옷을 입혀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 틀림없이 채색 옷을 입혀줍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성령을 통하여 알록달록한 9가지의 은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도록 하신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채색 옷을 꼭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옷을 왕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제사장의 옷을 세 벌의 옷을 입게 만들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은 또 옷을 하나 입었는데 종의 옷을 입었어요. 보드발의 집에 가서 종살이를 했어. 종살이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으로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야.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종의 옷을 입고 오셨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죄인의 옷을 입었어요. 죄인의 옷.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물리치고로 말미암아 바로 요셉에게 누명을 써서 죄인이 되어 감옥에 들어가는 옷을 입었죠.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질러 올라가신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가 마지막에 입은 옷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총리의 옷을 입었어. 금관을 쓰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구세주의 옷을 입으신 것을 생각하여 여러분들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최소한도 내가 사는 과정에서 이 5벌의 옷이 나에게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심을 그렇다고 해서
요셉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런데도 죄인의 옷을 입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요셉의 생애는 바로 예수님의 생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내가 영적으로 옷을 입고 육적으로 옷을 입으라고 다섯 벌을 가르쳐 줬는데 기억납니까? 영적으로 5벌의 옷, 영적인 5벌의 옷, 영적인 5벌의 옷, 아담에게 입혔던 가지고 또 그 다음에 야곱이가 입었던 야곱이가 지금 옷 입었잖아. 축복의 옷. 그 다음에 요셉이가 입었던 채색 옷. 은사의 옷. 은사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엘리사가 입었던 옷, 갑절의 영광의 옷. 그 다음에 탕자가 입었던 옷, 회복의 옷. 이것이 영적인 옷의 5벌의 옷을 여러분들 입고 살아야 된다가 가르쳐줬죠. 옷 5벌도 꼭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생활의 5벌의 옷. 첫 번째 노동의 옷. 첫 번째는 항상 예복을 입고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은혜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된다. 생활 가운데. 두 번째는 상복을 입고 살아야 된다. 죄인이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라. 죄인이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라. 세 번째 옷이요. 노동. 세 번째 평상시에 이웃과 살아가는데 인내와 사랑과 온유의 옷을 늘 입고 살아라. 그 다음에 노동복을 입고 살아라. 충성과 헌신의 옷을 입고 살아라. 마지막에 군복을 입어라. 군복. 전신갑주를 입어라. 파수꾼이 무장을 갖고 어떻게 파수꾼 노릇을 그 무장의 옷을 입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무장으로. 그 무장의 옷이 뭡니까? 군복이 뭐예요? 전신갑주. 그렇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머리에 구번에 두고 위에 흉배를 달고 방패와 성령의 검과 복음의 신발을 입어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의적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고 하루가 일주일 있는 동안에 늘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설교를 해야 돼요. 갑자기 내가 설교를 한다 하면 안 돼. 여러분들이 설교를 꼭꼭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이번 설교를 할 때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미리 기도하고 연구해서 딱 잡아놓고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그 설교를 완전히 봤을 때 여기 빠진 것이 뭐가 있는가, 무슨 얘기를 해야 제대로 하는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왕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를 했으니 김유교 목사보다는 잘하는 설교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니까 겁나게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그냥 강력하게 위대한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일생을 쭉 보여요. 요셉이가 왜 예수님의 바로 모상인가, 예수님의 왜 모형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빼놓아야 돼요. 왜 모형이고는 이 요셉의 그 일생은 말입니다. 겸손하고 성실한 삶이었어요. 겸손 안 하고 나불나불 거렸는데. 겸손하고 삶이잖아요. 주대인을 나불나불 해갖고 이 요셉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도 겸손하다. 보디발 아내 그 집에서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할 때든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라든가 바로 왕 앞에 가서도 언제든지 겸손해. 자기 절대로 잘남치고지 않았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준 것이고 이게 겸손했어요. 또 사람들 앞에도 또 자기 자신 앞에도 겸손했어. 다 가졌다. 자신 앞에 겸손하자. 무엇 잘났다고 내가 교만하면 안 돼. 나 자신 앞에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나 자신 앞에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것이 주의적이 가는 길이니까 나 자신 앞에
겸손한 자들이 되시고 네. 이 요셉이는 그 삶이 말입니다. 아주 성실했어요. 네. 아주 자기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정말로 그 사랑받고 지내는 그 사랑하는 아내를 통하여 첫 번째 난 아들이니까 얼마나 사랑을 했습니까? 얼마나 사랑했으면 다른 아들에게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혔는데 여기에게만 꼭 채색 옷을 입혔어. 이만큼 사랑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요셉이는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실한 사람. 감옥에도 성실하고 종이집에서도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으니까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의 정도는 겸손해야 됩니다. 교만하지 마라. 그냥 겸손하냐. 겸손이 최고야. 잘난 척도 하지 마라. 네. 누가 뭐라고 하면 예. 아니 그리고 겸손하고. 근데 그게 말입니다. 내가 지금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큰 소리 치지만은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잘 안 되지만은 그래도 해야 돼. 네. 이거 해야 돼요.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성실해야 돼요. 이 요셉이는요 감옥에서도 성실했고 네.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성실했고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도 아주 성실한 사람이야. 우리가 주의 종이 가는 길은 성실해야 돼요. 어디 가서나 가정에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성실하지 못하면 주의 종으로서는 나고자요. 근데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요셉의 일생을 보면요 예수님과 비슷비슷한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부터 예수님이 요셉이가 왜 예수님의 모형이 있는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요셉이는 특별히 아버지 사랑을 받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애아들이니까 특별히 사랑받은 분이 예수님이야. 그것이 달라. 그것이 같다. 그리고 요셉이는 어린 목자였어. 예수님은 선한 목자였어. 이것이 같아. 그 다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 갔어. 예수님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이것이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형들을 찾아서 갖고 어린 양을 찾아서 갔다. 형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았어. 그래서 막 그를 막 구덩이에 집어넣어서 죽이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러지 말자. 그래가지고 죽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으로 오늘 본문에 거기 팔아버렸죠. 이렇게 형들이 미워했어요. 잘난 척. 아주 미워했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누구한테 미움받았어? 바리새인들, 예?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한테 자기 민족들이 막 그냥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그 미움받은 그것이 같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를 파는 사람이 누구야? 유다. 유다가 팔았어. 유다가 요셉이를 그 형제 중에 유다가 팔자고 그랬어. 야 파는 게 낫다. 그거 죽이면 안 된다. 유다가 팔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누가 팔았어? 제자 유다가 팔았잖아.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파는데 돈을 은전을 받았는데 요셉이는 20냥을 받고 팔았어. 예수님은 얼마에 팔았어? 30냥에 팔았어. 그래서 그게 예수님과 요셉이가 그 모형이다. 그 다음에 죄 없이 감옥에 가서 누명 쓰고 예수님도 죄 없이 감옥에 들어가셨어. 또 그 다음에 보면은 감옥에 들어가 가지고 두 사람을 만나. 두 사람을. 그 두 사람이 누구냐? 관원장이야.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근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도 두 사람이 있어. 강도 둘이. 왼편 강도와 바른편 강도. 그 강도 중에 한 사람은 살고 한 사람은 죽어. 그래서 이것이 요셉의 일생이 예수님의 모형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볼 것 같으면은
요셉이가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꿈의 목을 자람으로 총리가 되었어. 총리가 그 감옥에서 잡아서 예수님은 구세주가 되었어. 인류의 만왕의 왕이 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는 총리가 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자기 11 형제를 살려놔. 그 가난 중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을 살게 만들어.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11제자. 11제자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 그 고통 중에 있을 때 11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에게 새 힘을 부어서 살게 만들어. 영적으로 살게 만들어.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애굽 땅에 7년 환란, 흉년이 들어서 7년 동안 흉년에서는 막 환란이 오니까 요셉이가 꿈의 명을 해주어서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을 때 창고를 만져서 놔뒀다가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창고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다 살려. 이게 요셉이야.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느냐? 바로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올 때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바로 살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요셉이 같이 살자. 요셉이 같이 사는 것은 곧 예수님 같이 사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형을 요셉이가 직접 보여준 것이, 우리들은 오신 예수님이 가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주의 종으로서 요셉의 모형답게 살면은 가만히 있어서도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모형을 담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